마태복음 23장 성경 1절부터 12절 본문을 통해 복음은 겸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지난주에 한번 들었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복된 소식이다 라는 뜻인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복된 소식이셨습니까?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이 첫 아이를 낳을 때 정말 기뻤을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이 아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사이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하나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자라나면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또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날 중에 하나, 성탄절에 우리가 축하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하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하고 지옥 가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부활절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긴 하지만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면 잘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겸손이다. 겸손.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아름다우세요. 큰 얼굴이 정말 밝고 미남이시고 미녀시고 아주 정말 이렇게 그 거룩함이 이렇게 풍겨나는 게 느껴집니다.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더 여러분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도 주셨고 또 오늘 설교의 내용과도 일치가 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겸손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졸업하면 회사 취직해야 되는데 좀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일본에 갔습니다. 어학연수를 하러 가서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 배우면서 일본 스시집 아시죠? 스시야. 3대째 타마치라고 하는 한국으로 하는 강남에 3대째 이 스시집을 하는 곳에 가서 그 셰프 요리사 밑에서 이렇게 그릇도 씻고 밥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를 90도로 합니다. 뭐해도 스미마생, 스미마생, 스미마생 이래요. 이게 뭡니까? 스미마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45도로 스미마생 이러면 그 절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더 낮춰서 90도로 스미마생 하고 그 다음 사람은 100도를 숙이고 아예 그 다음 사람은 더 바닥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하면 겸손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도 경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겸손한가? 그래도 내가 제일 겸손하지. 내가 고개를 더 숙였어. 내가 교회에서 더 허드렛 일을 많이 해. 나 자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 겸손한 것이 종교적인 것과 연결이 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뭘로 높아지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그걸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해지는 것보다 더 교만하게 되기 힘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키 크다고 자랑하죠. 돈 많다고 자랑하죠. 뭐 자녀들이 잘 됐다고 자랑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가지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를 1시간 한다. 나는 1년에 성경을 2번씩 읽는다. 나는 구제한다. 나는 금식도 한다. 나는 이렇게 잘 봉사한다. 저 목사님이 참 겸손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더 교만해지는데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많은 이단들이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처음에는 그런 겸손함으로 시작됐다가 그 사람의 겸손이 신앙으로 인정되면서 그 겸손함을 통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겸손이라는 말, 그 말에는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자, 범위가 어디로 갔습니까? 나에게서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내가 얼마나 잘 섬기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인가, 이 나에게서 뭘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금식을 잘 안 하네. 저 사람은 성경을 잘 안 읽네. 저 사람은 삶에서 말하지만 잘 실천은 안 하네. 이렇게 하면서 내 겸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진정한 겸손이란 나를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겸손이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겸손, 그를 도덕적 겸손이다, 윤리적 겸손이다, 종교적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화면을 제가 붙여드려야 되는데 이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자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 같아요. 최근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대통령의 자리예요. 그렇죠? 그 밑에 국무총리의 자리도 있고 국회의장의 자리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의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평생 어떤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가, 그게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적 자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라고 표현된 이유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5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14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집안이 진짜 유대교를 제대로 믿는 집안들은 아이가 성인식을 할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통째로 외우게 합니다. 놀랍죠?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비결, 지혜로운 비결이 이 성경 암송에 있습니다. 선지서보다도 시가서보다도 모세 5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3절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뭐는 따라도 돼요? 말, 즉 가르침은 따라도 됩니다. 근데 뭐는 본받지 말라고요?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은 하고 뭐는 하지 않아요? 행동은 하지 않아요. 누구 같은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말씀일까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거든요. 제가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는데 그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고 죄책감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에게, 후배 목사들에게 설교하기 5분 전에 영성으로 살면 목회는 성공한다. 설교하기 5분 전에 그 목사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정말 은혜롭게 전하고 우리 교회가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것인데, 문제는 그 설교하기 전에 5분의 영성이 설교 끝나고 나서 하루만 지나도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만 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냐면 모세오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만 외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설집이 있었어요. 그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 미시나까지 다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냐면 4절 같이 읽습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모세오경의 짐을 잔뜩 지우고 그 모세오경을 지키는 미시나의 짐도 잔뜩 집어서 그 사람이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다리가 후들들 떨려서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 말씀을 가르쳤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짐을. 근데 뭐 한다고 합니까?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도와주는데 두 팔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라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손가락으로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뭣도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요. 지고 있는 짐에다가 더 큰 짐을 지어줬는데 그 사람이 이 손가락으로도 도와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뭐 진진 자들아?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날 것 같죠? 보통 여기까지 암송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놨으니까 어휴, 좋다. 끝날 줄 알았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다 쉬었어? 일어나. 그러면서 뭐지라고요?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짐과 멍에가 원어가 달라요. 짐은 그냥 이게 보따리 같은 짐이에요. 혼자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멍에는 뭔지 아십니까? 시골에 가면 한국에는 없는 것 같은데 소 2마리가 같이 밭을 갈 수 하기 위해서 나무로 소 2마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소 1마리가 밭을 갈 때 뭐 100%의 힘을 낸다면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같이 밀면은 300% 정도의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소와 아기소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간다면 그 밭을 결국 누가 가는 걸까요? 어미소가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새끼소를 거기 넣어줄까요? 앞으로 밭 가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새끼소는 어미소하고 이 멍에는 매긴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많은 힘을 쓰지 않아도 어미소가 하는 거에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멍에를 매라고 그러셨어요? 내 멍에를 지라 그랬어요. 율법의 멍에가 아니고, 죄의 멍에가 아니고, 세상의 고통의 멍에가 아니고 내 멍에를 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분과 내가 멍에를 메고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면 그 실제적인 힘과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위를 갖고 정말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멸시를 받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짐을 지우기만 하고 그 짐을 함께 져주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친구고 배우자이고 나의 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렇게 어떤 삶을 살았느냐? 5절 말씀. 다른 사람한테는 짐만 지우고 손가락으로도 안 도와주면서 어떻게 했느냐? 5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띠를 넓게 옷수를 길게 하고. 사람한테 뭐 하고자? 보이고자.
사람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사람 눈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경문띠, 옷술 이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었죠. 그리고 여기 때 보면 실 같은 게 나와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사진으로 보면 여기 가죽끈이 있고 그 가죽끈 끝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경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문이라는 게 가죽으로 만든 곽인데 그 곽 안에는 작은 성경 구절, 특히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성경 두루마기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 팔에 이게 얼룩말처럼 있는 게 아니고 그 끈을 감은 겁니다. 감고 끝에 이 경술이라는 가죽갑을 쥔 채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가죽기가 길면 길수록 옷술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와, 저분은 정말 경건한 분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좋아하느니라. 잔치의 어떤 자리요? 윗자리.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면 오른쪽에 누가 앉을까요?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이렇게 차례로 앉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 혹은 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통해 자기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잔치집에 가면 윗자리를 앉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잔치집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에 앉아라? 말석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설명이 더 재밌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잔치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 주인 바로 옆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기 끝에 말석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와서 아이고 이 귀한 분이 왜 이렇게 말석에 앉으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잔치집의 비유 같지만 재미있는 비유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과 똑같아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저 말석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 상석으로 가라. 상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저 말석으로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 온 지가 어떤 분은 30년, 40년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 10년, 15년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꿈을 안고 왔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밤을 새고 일했습니다. 투잡, 뜨리잡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그렇게 이루어놓은 일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교계에서 말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보다도 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도, 교계 안에도 세상적인 관점과 바리새인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최고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근데 교회에서 총회장도 하고 큰 목회하면서 대접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뿐만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도 목사님의 설교는 탁월합니다. 목사님의 리더십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영광을 다 받아버린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저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같아서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같아서 손발을 묶고 어두운 곳에 보내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랍비라는 건 유대교 선생님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총회장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동부에서 7년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는 펜실베니아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가 강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어떤 큰 교회에 그 크리스천 프로그램 아주 그 값이 싸서 축구도 배우고 농구도 배우는데요. 거기 이제 목사님들도 와 계시고 장로님도 와 계시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누가 목사님인지 누가 장로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옷차림이 다 비슷해요. 뭐 설교하러 온 목사님도 평일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청바지에 티셔츠 입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터라고 잘 부르지도 않아요. 친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Hey brother, Peter, John, James 이렇게 이름 부르요. 그리고 목사에게 와서도 어깨도 두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8절 끝부분에 보니까 선생은 하나요. 그래서 누가 선생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너희는 무엇입니까? 다 형제라라는 겁니다. 형제. 특별히 목사는 더 낮은 형제예요. 여러분들이 심부름 시키시면 그 심부름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의 아픔을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지도자를 칭함받지 마라.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 말씀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모세오경만 준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대한 해석, 미시나, 예를 들면 장로교의 전통, 성결교의 전통까지 다 얽어매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저를 믿으십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10,000불만 저에게 맡겨보십시오. 제가 50,000불로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까?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경제적인 능력을, 투자의 그런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실 때, 불치의 병에 걸리셨을 때 저와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만 같이 지내시죠. 따라오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상훈 목사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지 아닐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거기에 맡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재물을 맡기거나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빌 게이츠가 와서 돈 투자하러 가면 맡깁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을 경제적인 면에서는 믿으니까. 뛰어난 의학 박사가, 암 권위자가 와서, 내가 걸린 그 암의 권위자가 와서 나에게 맡기라고 맡깁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근데 안 믿어지는데, 믿음이 없는데 행동으로 성경값을 들고 다니면서 가죽띠를 손에 담고 옷수를 길게 한다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어떤 일이 일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기준은 이것일 거라고 더 신경 쓰면서 부담되는 부분들도 참 많아요. 그것이 점점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첫 번째,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근데 자기를 낮추는 것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까?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서 말구유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사셨습니다. 이거를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심.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비움으로 끝나면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예수가 대단하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결국 십자가까지 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낮추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얼굴을 뵈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름답다 그랬어요. 빛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시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자기의 말씀에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 충성한 아들,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저 땅으로 내려간 내 아들, 나를 위해 내 말에 순종하여 십자가까지 전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옷이에요? 의의 옷, 순종의 옷, 그것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겸손이라고 할 때 겸손은 나를 낮추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별것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일 거예요. 왜 자녀를 사랑할까요? 이건 뭐 어려운 대답은 아니잖아요. 왜 사랑하세요? 자녀는 곧 누구와 같다? 나다. 맞아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이 자녀가 내 자식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거기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 이거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모든 걸 봤죠. 지금은 커서 이렇게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사회에 가서 나보다 더 이렇게 어떤 지위에 가서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뭐 하면서까지 봤어요? 기저귀 차고 있는 것도 봤어요. 그렇죠? 소변이 묻은 그거 다 갈아줘도 애가 어떻게 했어요? 표정이 밝게 웃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다 모든 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태어나서 몇 주 안 됐을 때 100일일 때 돌 때마다 자녀가 나에게 계속 주는 메시지는 뭐였어요? 나는 엄마가 필요해요. 나는 아빠를 의지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나에게서 모성애가 나오고 부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나는 밥을 굶어도 자식은 먹여야겠다는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의존이라 그래요. 의존성. 또 하나는 취약성. 그 100일 된 아이를 내가 밖에다 놔둬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왜 그렇죠? 자녀가 나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는 연약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나만 보기 때문에 그 자녀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면서 이미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고 보상은 이미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입은 그 가운으로, 그 성경 그 가죽 값으로, 옷에 있는 그 휘장으로, 금식으로, 성경 말씀으로 의롭다 인정받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고 짐을 지고 그 사람의 짐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내게 와서 쉬고 나를 의존해라. 어린아이와 같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가장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단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정하는 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회개란 그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따라서 합니다. 돌아오다. 누구에게 돌아오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다. 성령에게로 돌아오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세상에서, 죄에서 돌이켜 오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인, 연약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어린아이가 발가벗은 채로 내 이 대소변을 치워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를 펼쳐 보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씨를 울며 나가서 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해서 그렇게 본다고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복음을 갖게 되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취약한 모습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진 것처럼 그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가장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라는 말은 무제한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우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아였어요. 엄마에게 버림받고 그 미혼모에게 태어나서 엄마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고아원에 버려졌는데, 고아원에 10대 때 친구랑, 가장 친한 친구랑, 야, 우리 고아원에 정말 이렇게 배고프고 맨날 맞고 안 되겠다, 나가서 살자 그랬어요. 그 친구랑 조그만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돈을 다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배신감에 자기 삶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 짓고 싸우고 돈도 훔치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이제 비관하며 인생을 살다가 어느 잡지를 받았어요. 그 잡지에 보니까 자기처럼 고아들이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그리고 그 고아들을 후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김우수 씨가 그때부터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도소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이 모이는데 그 정말 아까운 돈을 그 아이들에게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고시원은 한국 고시원 아시죠? 책상 하나 조그맣게 옆에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김우수 씨가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그 고시원에 내는 돈 빼고는 다 고아들에게 그 돈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김우수 씨가 철가방 들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그 평소에 그분의 선행을 하는 이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 사람의 이제 다 물품을 정리하는데, 그 김우수 씨가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명보험을 가족도 없는데 고아가 왜 들었을까 보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몇십만 원씩 보내준 돈을 더 이상 보낼 수 없으니까 생명보험비로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이렇게 돈을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고시원에 가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성경책이 이렇게 성경이 이거 줄로 이렇게 꼽아져 있는 자리가 있는데, 펼쳐보는데 하얗게 칠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는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고아로 엄마에게 아버지 없이 태어나고 엄마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짜장면 배달하다가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죽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김우수 씨를 만난 적은 없지만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비관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고아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근데요,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부모가 못해준 거.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깝게 사는 거니까. 모든 걸 다 보여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건강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오늘 마태복음 23장과 김우수 씨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 당하게 하신 이유는 나처럼 고난 당한 자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울며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녀 잃어버린 사람한테 가서 권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입을 다물고 손잡고 울어줘야 돼.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배신당하고 배반당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아프게 인생을 사셨을까요? 아프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나이 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높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고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우수 씨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왜 나를 고아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와 같은 고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서 자기가 비록 고아로 살았고 가난하게 살았고 고시원 한두 평 방에 살았지만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들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모에게 상처 받은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와 같은 고난 당한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겸손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고 그 겸손한 사랑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3절 끝부분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더 어떻게 여긴다고요? 더 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믿어지십니까? 나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나 뭐하는 재산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어떤 영성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낮은 자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마음에 자기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낮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사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 시작하는 부분 이러므로가 중요합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 여전히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난으로 인생을 마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이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울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과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